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처럼 시편 4편 2절에서 5절까지는 헛된 일과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명예를 훼손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냐? 분노 중이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잠잘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5절에서 우리가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모함하는 그들을 향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로 볼 때 다윗을 향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험담을 하고 다윗의 명예를 욕되게 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도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너희도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제사. 그렇잖아요. 그냥 제사의 행위만 있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행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의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만 있는 예배를 책망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적들에게 분노 중에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윗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까지 속 후련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벌써 응답하셔야 되는데 다윗 당신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없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때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는데, 그가 쓴 일기에 보면 1743년 5월 18일 그의 일기에 보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식사가 매일 옥수수나 옥수수 죽이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잠을 잘 만한 적당한 초소가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또한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것이 인디안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백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들, 견디기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계시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 언제까지 얼굴을 돌리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답답한 심정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것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자기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위와 권세와 수입이 늘어나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만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얼굴을 돌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으로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